명문 가문 명품 가족 시리즈 세 번째,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 말씀,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1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사토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아버지께 갖춰진 이름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은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하시림이 이름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이렇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함께 읽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명문 가문에서 명품 인생 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대각성 운동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 사회가 정직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이 회복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 그 사건 또 간증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던 동네에 그의 친구가 한 명이 같이 살았죠. 그 친구의 이름이 맥스 주크, 우리 맥스가 아니죠. 예,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동네에 소문난 망난이요, 소문난 전과자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문을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그 가계도를 조사할 당시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은 873명이었고요. 그 873명 중에 목사가 100명이 나왔고요.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대학 교수가 65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의사가 60명, 군대 장교가 75명, 베스트셀러 작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0명, 그리고 미국 부통령을 1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전통이 있고 명망 있는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반면 같은 시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의 후손은 1292명이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보다 419명이 더 많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맥스 주크의 후손 중 만 4세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각종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 440명, 몸을 팔며 그 생활을 연명했던 매춘부가 50명, 감옥에 간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실업자가 50명이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문의 그 가계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만을, 그 두 사람만을 단순하게 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그냥 목사고요,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렇지만 늘 술에 찌들어 살면서 전과자로서 감옥을 드나들었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 가계도의 가문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쪽은 명문가의 집안으로서 존경을 받는 집안이 되었고요, 한쪽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완전히 막가는 막가파의 집안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문의 이 대조적인 이 모습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삼손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당시 활동했던 사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우선 그 특징을 보면은 그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다른 사사들은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같이 싸우는데 이 삼손은 얼마나 힘이 센 거 아니 혼자 싸웠어요. 블레셋 군대와 홀로 싸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은 한 번만 싸우고 몇십 년을 쉽니다. 다시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삼손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끊임없이 블레셋 군대와 계속 싸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그들의 포로로 잡혀 눈이 뽑혀서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몰살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간 삼손에 대해서 믿음의 전당인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간 영웅적 삶을 살았던 그 삼손의 삶이 어떠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된 삶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요,
삼손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모가 그의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요, 사실 성경에서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을 정도로 무명의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식도 없었어요. 무명의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삶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어머니의 힘이 어디에 나왔냐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아들이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그 어머니의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통이요,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무명의 여인이었고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낳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뭐예요? 아들을 낳겠다. 그런데요, 그 기쁨의 소식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애 가운데,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 어머니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뭐예요? 평생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비전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단순한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단순한 한 아이의 태어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이 아이에게서 계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무명의 초라하고 한 많은 인생 속에서 이제 그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다음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지 않았잖아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요?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남편에게 달려간 이유는요, 그만큼 남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상황을 잘 믿어주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남편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어준 아내에게 그 소식을 들은, 그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아내를 본 마노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남편의 반응을 보세요.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부창부수죠. 그렇게 믿음으로 그 자녀를 받을 것에 대해서 기쁘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를 믿어줬던 남편에게 달려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무엇을 해요? 기도합니다. 아내에게 임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자기에게도 임해달라고 나타나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들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똥 하고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들 없이 살다가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마 호들갑을 떨면서 동네에 나가서 간증 집회를 열을 겁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라도 열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까요? 얼마나 소름이 있었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많이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 신비한 체험에 반응하는, 그 기도 응답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면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그렇게 보고 나서는 떠들어댑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신비한 걸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그것을 꼭 같이 갖고 있지 못하고 얼마나 입이 간지러워서 말하고 싶겠습니까? 조금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입은 간지러워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려고 막 찾아보면 그날따라 사람이 안 만나져요. 없어요, 말할 사람. 그동안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전화해서 괜히 친한 척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아니에요? 조금 은혜 받았다고, 조금 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고 그냥 입이 간지러워갖고 담아놓질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듯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밑에서 삼손은 양육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갖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삼손의 부부는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봐도 서로에게 참 좋은 아내요,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남편에게 알리면서 남편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중요한 일 결정할 때 아내가 결정하세요? 남편이 결정하세요? 저희 집은 아내가 결정합니다. 왜 저희 아내를 쳐다보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요? 남편에게 맡겨요. 그게 창조 섭리입니다. 저도 좀 결혼 생활 해보니까요, 제가 하나 얻는 지혜는
아무리 물론 억지스러운 건 아니지만, 억지스러운 건 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남편의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많이 맞아가더라고요. 우리 자매들이 아멘 안 하네요.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에 복이 올 줄 믿습니다. 혹 가다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남편 따라가 주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감동받아서 아, 요즘에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하고 주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또한 남편은 남편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죠.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있죠. 부인이요, 남편보다 대체로 한국 분들은 신앙이 더 좋아 보여요. 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부인이 섬깁니다. 그러면 소위 믿음 좋은 부인은 믿음 부족한 남편을 무시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받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니 이 여자가 요즘 기도 좀 한다고 하더니 어디서 그런 헛개비를 보고 나한테 와서 헛소리 하는 거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라 그래요? 다음부터 교회 가지 마!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의 부모의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삼손 부모는 평상시에 부부가 얼마나 돈독했던지, 아내는 남편을 신뢰해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믿을 수 없는 그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남편은 아내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믿어줍니다.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얘기가 뭐예요?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가 기도를 하자 아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노아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겁이 더럭 난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본 마노아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겠다라고 겁이 난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 마노아의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냥 우리말로 얘기할 거예요.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보, 우리 잘 될 거야. 그렇게 위로하는 말이 이 마노아의 아내의 위로의 말이에요. 마노아의 아내의 이 차분한 설명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남편의 두려움을 씻어 주었던 것입니다. 참 멋진 부부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그 남편을 잡고서 여보 괜찮아, 여보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겠어. 걱정하지 마. 아무 말도 할거,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는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아내들, 특별히 앞으로 또 시집가서 아내가 되실 분들, 이런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카락이 자꾸만 빠져요.
예, 주변 머리도 좀 없지만 소갈머리가 좀 없습니다. 참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 머리를 딱 보더니, 여보, 나는 대머리가 좋아. 난 처녀 때부터 영화배우 율브린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난 그 사람 팬이야. 그리고 당신 머리카락 다 빠져도 괜찮아. 그냥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왜 웃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늙어서까지도 여자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결국 자신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여자가 그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돼요. 그런데 또 역으로 여성은요, 남성과 달리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여보, 당신 일 잘했어, 멋져, 당신 최고야, 이런 찬사를 들으면 여자들은 어쩐지 찜찜해요. 찬사를 듣고도 어딘가 허전합니다. 그 왜 그래요? 여성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속에, 여성의 마음속에는 늘 보호받고 싶고 남편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걸 채워줘야 돼요. 때때로 그러죠. 아내는요,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도 여보 나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냥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남편이, 당신 뭘 했다고 아파? 왜 밤낮 아프대? 당신 종합병원이야? 라고 이렇게 타박을 하면 그 가정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화이강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살맛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 간단한 간증인데, 어떤 부인이요, 도저히 남편과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느 날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황급하게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자동차 어때? 차는? 아내는 그 순간에 속으로 내가 이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 차 걱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나를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 여보 얼마나 아파? 어디 다쳤어? 괜찮아? 이 말보다는 차는, 이러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존경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부부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카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집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집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그러한 행복이 나누어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배움이 일어나고요, 부부의 애정과 존경으로 결과적으로 명문 가문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명문 가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명품 인생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러한 행복한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손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이유는요, 그 부모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8절 후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만호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인데, 만호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났고 자신에게도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실 때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부부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부부에게 삼손을 다음과 같이 키울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정리를 좀 합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4절, 5절에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됨이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우리 교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삼손을 누구로 키울 것을 권하고 계세요?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키우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죠.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나실인이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는 뜻으로서 나실인으로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술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술뿐만이 아니라 그 포도의 소산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술은요, 세상적 향락의 대표적인 음식으로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술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나실인의 첫 번째 규례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실인의 규례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신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규례로 지켰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시신이 죄의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죄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살 동안에는요, 그들은 부모님 장례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시신은 죄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실인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죄를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실인의 규례가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머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체의 부위가 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에 손을 안 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나실인의 금기사항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분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부부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이 되어 있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부모들조차도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부모 뜻대로, 자기 멋대로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서 조금 더 빗나가게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자녀의 길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죠.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다만 길러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함께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었냐면 늘 흔들림이 없는 일관된 태도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가에는 언제나 조용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킨리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삶과 일관성 있는 삶을 당신은 살 수 있었습니까?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교회의 예배이고 둘째는 내 가정의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명문 가문에서 명품 인생 나온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문 가문을 만드는 믿음의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우리의 자자손손들은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태양, 광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태양과 같이 빛나고 광채를 낼 수 있는 명문 가문이 되어져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